자, 오늘 말씀은 올바른 신앙 고백, 오전에 말씀했듯이 그 고백의 내용이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 바른 고백을 해야 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올바른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의식주에 묶이고 또 나에 묶이고 상대방에 묶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올바른 고백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전에 말씀했듯이 분명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신앙 고백 이후에 다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엿새 후에 얘기합니다. 6일뿐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오직이 아니에요. 고백을 했는데 뭐가 남아요? 옛 체질이 남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고 살아온 저의 25년 그게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 세상의 것들, 나의 기준, 사람의 교훈, 어떤 지식 이런 부분이 쫙 이렇게 보니까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DNA라고 그러잖아요. DNA.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는데 영적인 DNA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 좀 이렇게 좋은 그런 부분은 뭐냐면 누가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뀌지 않는 부분 좋은 DNA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건 이렇게 좀 배려하려는, 좀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복음 밖에서도 그렇고, 복음 안에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나쁜 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진정한 오후 예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올바른 고백,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예수 말씀 제목인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로 이 고백 가운데 먼저 늘 고백해봐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백은 했는데 문제만 오면 아니거든요. 위기만 오면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서면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뭐만 돼야 되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있을 때 굉장한 축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 올 때 오늘 말씀에 뭡니까? 반석의 너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 말은 뭐죠? 반드시 이 고백이 되어져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져야 흑암의 권세가 나를 공격 못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예 내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저 인간은 안 되는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정말 올바른 고백의 사람이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하나하나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이 고백하면 이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뭐죠?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에요. 성전은 집을 말하잖아요. 내 몸이 집이라니까, 영적인 집이라니까. 그래서 성전은 뭐냐?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내가 25년 동안 복음 속에 없었다면 세상 것으로 건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뭐냐? 그 건축이. 한마디로 말하면 풀 같은 걸로, 나무 같은 걸로, 진흙 같은 걸로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솝 이야기 있잖아요. 풀 가지고 지은 집, 나무 가도 지은 집, 뭡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나중에 몰래 돌로 같은 지은 집. 이런 거만 남게 되잖아요. 오늘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데 다 없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성전 뭐냐? 내 몸을, 내 영적인 집을 뭐냐? 성전. 그리스도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이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지명하여 불렀대요. 너는 내 것이래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집사람 거 아니고, 내가 집사람을 사랑하지만 집사람이 내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같이 돕고 섬기는 자로 살 뿐이지. 결국 뭐냐? 저 사람도 하나님 것이요, 나도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 일자가 그러잖아요. 결혼을 우리 박계랑 성도님 잘 명심하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면 그건 실패예요. 네. 그냥 사랑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탁 바라보다가 아내가 힘 빠져. 그럼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공급을 받다가 그거 가지고 아내가 힘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는요, 내가 딱 하나님적인 영적인 힘을 얻다가 남편이 힘이 빠진다. 도와줄 게 있다. 빨리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입장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아무리 받쳐준다 그래도 바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을 때 받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이 축복 가운데 있어야지만 온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고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도와줘도 한계가 있다니까. 자, 만약에 이게 성전이 되어진다. 얼마나 귀해요. 이 성전이 되어지면. 안 믿는 남편이 있고, 안 믿는 자녀가 있고, 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 너로 말미암아 혹시 그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돌아오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한다면. 근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가장 가까이 나를 살리려고 왔지만 나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모든 만남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이게 되어질 때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뭐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에 나도 죽어버렸어요. 실패할 나, 멸망받을 나, 낙심할 나, 넘어질 나, 나는 끝나버렸다니까. 내 안에 들으신 분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해도요, 나는 연약해도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 4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건 일부분이에요. 이 모습이 있다면 일부분을 닮은 거야. 그런데 이 형상은 뭐냐?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본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멸망받을라, 실패할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네. 이게 구원이잖아요. 언제 말입니까? 고백할 때 이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 번째 뭐냐? 이 나는 그리스도의 정말로 십자가에 내 모든 저주와 재앙,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할 때,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인쳤다. 너는 내 것이다.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왜 결혼 서약에 가지고 저기 반지를 낍니까? 그게 뭐죠? 넌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너는 내 소유물이야. 같은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렇고. 나만 바라봐줘. 그 얘기거든요. 나쁜 거 아니죠? 부부간에. 무슨 말이냐? 정말로 성전이, 고백 이후에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인쳐버리셨어. 그래서 서부극에 보면 그러잖아요. 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죠? 쇠를 달고 가지고 탁 지져버립니다. 그거를 인쳤다는 그런 거에 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도장으로, 불도장으로 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행위,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올바른 고백했는데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 얘기. 이 언약 붙을 때거든요. 그래서 고백 이후의 축복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이 되어지고 멸망받으려면 죽어버렸고 이제는 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인데 오늘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일까요? 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또 듣는 것 같지만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온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흙으로 다 빚어가지고 거기에 뭘 넣었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몸은. 근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존재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하죠. 그래서 절대 뭐냐? 인간은 하나님 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주셨죠. 그게 언약입니다. 먹고 안 먹고 문제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 행위가 중요치 않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보통 행복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되냐?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랑 헤어지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딸내미 엄마 오래 살아요. 침이나 바르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엄마 오래 살라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잘하는 것도 아니야. 뭐 다 같이 시켜 먹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빠도 있으면 사방거리에 한 10m는 좀 벗어나야 돼. 있으면 물 떠다 아빠 요거만 갖다 저거만 갖다 줘. 그래도 이뻐요. 자녀니까. 무슨 말이냐? 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떠나버리기 싫어하죠? 왜?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게 뭐냐? 그게 행복이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인간은 절대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자연의 원리라니까요.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고기는 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근본이 근본. 기초가 아니에요.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근본입니다. 여러분,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는 절대 창공을 떠나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새는 창공에 있어 행복한 거야.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떠나 행복할 수가 없어.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되는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떠나고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고 선할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게 가장 그 죄라는 거거든요. 죄 중에 죄. 사과 따먹은 죄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죄 부부간에 뭐 약간 뭐 거짓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입니다. 이게 원죄.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결과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뭐죠? 그건 뭐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말대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단순하게 따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 그 죄로 말미암아 7, 80년 살다가 죽어야 돼.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죽음 있어. 영원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믿지 못하면 우리 영혼과 육신과 분리되는 순간 영원한 지옥으로 회생불능한 불가능한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성경은 이 얘기입니다. 사단 이야기예요. 계시록에 뭐 중요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뭐 신천지 나오고 걷다 갔다 딱 온 성경 구조로 다 갖다 껴 맞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세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예. 그게 요한 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로 오직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 그리스도만이 내 저주와 재앙을 해결했고 그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의 복음을 안다면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근본. 돈이 없어서 불행이 아니고요. 건강이 약해서 불행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울증이 난다, 우울증이 있어 불행이 아니고요. 인간의 불행은 뭡니까? 우울증이 다 치유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결국은 또 병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 결국 문제가 없는. 그 어떤 것으로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어떤 불행입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진리가 없으면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진리가 아니요 제 것으로 말한 거. 야,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자기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살인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을 살아나게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연예인 마약 때문에 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가 사람을 찔러 죽입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이에요. 최고의 어려운 국가를 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정의 복음 전하는 거. 최고의 효도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 부모님에게. 최고로 자녀에게 잘해주는 거나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마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마귀 자녀가 되니까. 마귀 자녀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사지요. 그걸 무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죠. 우상을 만들며 섬기는 3, 4대 망한다 그러는데, 망하는 줄도 모르고 돌을 하나님의 신으로, 나무를 하나님의 신으로, 사상을 하나님의 신으로, 교훈을 하나님의 신으로, 종교를 하나님의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려고 뭔가 짐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놓아질 수가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길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죠?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온갖 병이 와요. 이름 모를 병.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니까 사마리아의 성에 날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야. 거기에 보니까 어느 정도 우상 숭배를 했냐. 각종 귀신이 붙었던 질병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니까 다 도망가고 떠나가는 거야. 그 얘기는 뭐죠? 물론 내가 사고 나서 병든 것도 있어요.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해서 터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뭔가 이상한 병들이 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내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결국은 뭐냐?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에요. 저도 언제 갈지 몰라요. 500년 못 넘어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 아니 이런 불행한 삶을 인생이라고 살아갔는데 7, 80년 살다 보니까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 끝이 아니야. 영원한 지옥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이걸 대통령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박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리가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권력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물질이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인간은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는 세 가지 나라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천국이죠. 그 천국이 내 속에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7, 80년 아니면 120년 살면서 먹고 살고 의식주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 나라가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사단이 장악하는 나라가 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절대 복음 듣지 못하도록. 교회를 다녀도 복음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어도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깨달아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뿌리 내도 응답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습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죠,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 책임지는데. 이러한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운명이에요, 운명.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이라니까요. 이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 것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뭐죠? 인간의 터무니없는 노력, 아무 소용이 없죠. 종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종교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철학. 지식 가지고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속임수래, 사단의 속임수. 조금 성경 구절 알고 그게 아닙니다. 선행. 너희의 의는 다 옷과 같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도요, 깨끗해도요,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오직 예수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왜 올바른 신앙고백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엿새 후에 제자들을 고백한 그 사람들을, 세 사람을 대표자고 왜 변화상에 끌고 올라가냐? 답을 내리셔야 된다니까요. 신앙고백, 예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믿는 사람 중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 세상과 철학, 선행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누굴 보낸다고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가지고. 왜? 아담은 죄에 걸렸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와야 돼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과학적이지, 영적인 과학이지. 논리적이잖아요. 초과학입니다, 이건. 오시는데 왜 오시냐? 희생제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시다는,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죽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다니까. 나를 살리려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것뿐이 못돼? 이거 모르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어마어마한 존재. 이분이 오시는데 왜 오시냐?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일 시켜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함께 있게 하며.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우리와 함께. 홍성희 목사와 함께가 아니라 모든 사람 믿는 신앙 고백, 오직 예수. 이걸 다 붙든 자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오셨죠? 이 약속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셨다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끝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아이, 연밀사님, 뭐 밥 먹는 거 빼놓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다 이루셨다. 그 말은 뭐죠? 다 이뤘다는 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오직 그리스도요. 그 수만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재앙, 모든 사건, 모든 어려움은 여기서 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놓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누가 말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 문제 끝냈지요? 네, 로마서 8장 2절에 어느 정도로 끝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너를. 그것도 완전 해방입니다. 완전 해방이에요, 해방. 더 여러분들을 붙들리지 마세요. 완전 끝났습니다. 혹시 살다가 여러분 치매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살아생전에 맨정신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치매와 관계없어요. 천국 갑니다. 아, 치매 없어요. 건강하게 살아가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미안하지만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잘 산다 할지라도 이 땅 떠나면 한번 죽잖아요.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을 멸하시고, 예, 마귀를 멸하시고, 예, 마귀의 일을 멸한대요.
그 얘기 뭐지요? 마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뭔 일 합니까? 근데 마귀 일이 있대요. 마귀가 있다니까. 마귀가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잖아요. 잘못을 꾸짖은 게 아닙니다. 야,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마귀한테 속았어. 살려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새끼가 잘못했어. 그러면 꾸지람을 합니까? 왜 꾸지람하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그 존재, 너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너를 죄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 존재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육신만 남은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잖아요. 이게 마귀 일입니다. 이 모든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 일이에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완전 해방했기 때문에, 마귀를 완전히 멸했기 때문에 참 왕이에요.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지만 그냥 길만 알려줬어요. 여기 길이 있다, 제물자에게 가는 길이 있다, 사단에게는 길이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약속대로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언제요? 영접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 영접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이 말을 듣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으로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걸 듣고요 믿었어.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인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구원받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네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하리라. 누가 두들겨요? 호모사이드 와서 두들깁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를 전도자 삼으시고 남편을 건들고 아내를 건들고 자녀를 건들고 이웃을 건들고 하나님 두들기시는 거예요. 근데 열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반드시 죽는데 이 동네가 아니라 뭘로요? 생명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얘기 뭐죠? 어떤 행복이냐? 이때부터 달라지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36절에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문제 생길 때. 여러분 마음을 담고 생각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을 나게 만들어요. 마음을 주셔요. 네, 마음을 주셔요.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예, 이제는 뭐냐? 형상이 아니라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형상, 본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는 거. 그걸 가지고 영접했다. 그런 거. 이 성령이 어느 정도냐? 완전 인도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인정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뜻에는, 내 판단에는 여러분 다 속지 마세요. 항상 빌립보서 1장 9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맞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또 질문하고 질문하고요. 그러면 그 질문 속에 하나님 마음 주신단 말이에요.
완전 역사입니다. 이분이. 그에게 책임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으로 역사합니다. 증인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집사님 힘내가지고 난 이런 택배의 증인입니다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윗뒤에서 회사에서 이현미 집사님 잘하고 저 사람 증인 맞아. 그럼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을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오직 예수,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신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녀가 신분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마누라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찌그러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 찌그러지는 모습도 아내가 너무 이뻐. 아름다워. 근데 보니까 그런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근데 보니까 여호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누구도 정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이 이현미 지사님 볼 때는 최고로 이현미 지사님이 가장 귀하게 봅니다. 수많은 사람 여기 다 박기라고 선도님, 묘 선도님 다 있지만은 가장 하나님 볼 때는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과 권세가 주어지죠.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천사가 심부름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요. 구원받은 신앙 고백, 올바른 고백, 오직 예수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는. 히스기야에게 18만 5천 명 송장이 되게 만들었고, 다니엘에게는 주의 천사 보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 벌리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초대교회는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 그게 천사의 역사거든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 천사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냥 일하지 않잖아요. 일 시켜야 되는데 경동택배 가가지고 뭐 좀 심부름 해야 되겠구나. 대통령이 뛰어오나요? 아닙니다. 다 보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만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건데 우리의 영원한 소속은 어디냐? 천국의 배경이에요. 천국의 배경. 하나님 계신 천국의 배경.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237 가정 가문 민족살이는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하나님 주신 권세라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아는 자가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바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끄집어 올려서 뭐냐?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여기에 하나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아직도 예레미야 뭡니까?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 고백을 했지만 지금 뭡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신비를 대표하는 엘리야. 오직 예수가 아니야. 뭐만 남았다고요?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쉽게 말하면 우리 집사님 포럼했어요. 오전에. 오직 이분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2023년 또 오후 예배 마무리합니다. 2024년도에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환경,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많겠지요. 예, 그러나 분명한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오직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한 해를 잘 남은 시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예수의 답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멸망받을 내가 죽어버렸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사건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고백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